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거기시는 그의 무리로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내게 것이 없도다. 내 긴장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 가요 빛나는 새벽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가 네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내게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말씀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로 주심을 내신 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내게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이 무력산 고산도 보고 보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무리로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내게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이 무력산 고창 보고 보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무리로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도 이 땅 위에 내게 것이 없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는 정말 온전하게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를 채워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정희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자리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또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항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사랑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4일 동안 영성 캠프가 시작됩니다. 또 이번 주 작정기도 12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지만 끝까지 우리가 기도의 힘과 능력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힘을 얻어 또 앞으로의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기도의 힘과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성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오가는 모든 길 안전히 지켜주시고 또 우리 말씀과 또 찬양 또 여러 가지 봉사로서 섬겨주시는 모든 이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맡겨진 일들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박종덕 전도사님에게도 또 성령님의 인도하실 따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실 수 있는 성령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귀한 말씀 듣고 또 삶으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 항상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성령님 모든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지혜와 영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으로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세상에 지나치고 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뜨겁다 덥다 말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진짜 뜨겁더라고요. 예. 오늘의 이 말씀 시편 23편은 모두가 아마도 거의 외우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즐겨 읽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거 있죠. 드넓은 초원, 아름다운 어떤 그런 풍경들이 저절로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대목이고요. 그런 또 이렇게 많이 우리들이 이렇게 이 찬양으로도 많이 알고 해서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요. 많이 알려져 갖고 나름대로 묵상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 처음에는 본문 선택하기가 많이 좀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한번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지은 이 시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베풀어 주신 복과 또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미리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히 5절 하반절부터는 주님께서 원수들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 데서 보란 듯이 우리들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신 것뿐만이 아니라요, 귀한 손님들을 대접하듯이 머리에 기름까지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으며 또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보호하심을 받아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어떻게 보면 짧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께 받은 이렇게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이렇게 축복을요, 잠이 넘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쌀독에서 인신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 말씀이 속담이 무슨 뜻이냐면요, 넉넉해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속담인데, 마찬가지로 잔이 넘쳐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잔이 넘쳐야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가 넘치시면서요, 소생시키는 일들을 하시고 또 보혈의 능력이 넘치셔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일도 하시고요. 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셔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아픈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잔이란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물처럼 마실 수 있는 것을 담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용기를 말을 하는데요. 그 안에 이제 뭐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잔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물이 담겼으면 물잔이 되고, 포도주가 담겼으면 포도잔이 되고, 또 기름이 담겨 있으면 기름잔이 되기도 하는데, 이 시간에 물잔, 포도잔, 또 기름잔 모두 다 차고 넘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서는요, 여러 가지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또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것이,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많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고백을 하기가 어려운 목자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대는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도 목자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중 집안에서 좀 무능한 사람이 이 시대에는 집안 이렇게 목자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다윗의 형들은 외모적으로나 하는 일에 벌써 모두가 다 다윗보다 이렇게 나은 일들을 하는 형들이었고, 또 그 형들에 비해서 부족한 다윗은 모든 좋은 것에 기준이 되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된 그런 인물인데요. 다윗은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돌보심이 마치 목자인 자기가 양을 돌보는 것 같은 것을 돌보는 것처럼 이렇게 돌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누구든지 보면은 자신이 처한 환경, 아니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아니면 자신이 이렇게 어떤 이렇게 많이 보는, 아니면 많이 겪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요. 느끼고 깨닫는 그런 표현들은 모두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니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무엘상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된 걸 보면 자신이 목자로서 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위험도 무릅쓰고 죽음도 무릅쓰고 사자의 어떤 이빨과 곰의 어떤 발톱에서 양을 구해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기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심정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심정이며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은 3장 16절을 보면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갈 길을 못 찾아서 헤매는 양들을 사랑하셔서 또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큰 사랑을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어떤 구원의 은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양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크고 넘치는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에게는요, 그 사랑을 또 다른 영혼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록된 그런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요, 우리가 그 아무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요,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만 우리는요, 그 사랑을 항상 항상 감사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또 형제를 섬기고 배려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고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잔이 흘러넘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요, 양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목자와 양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지속될 수 있고요. 또 그 관계가 지속되어야지만이 본문 2절에 기록된 편하게 쉴 수 있는 푸른 풀밭과 또 마르지 않는 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시원한 그런 냇가로 데려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출애굽의 말씀과 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히브리서의 8장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은 서로가 잘 지켜나갔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요. 이미 출애굽에서 또 히브리에서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야지만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양들에게 푸른 풀밭과 맑은 물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가장 필요한 것들, 또 정말 중요한 것들인데, 그런데 양들로 하여금 신선한 풀을 마음껏 먹고요, 또 맑은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며 또 쉬게 하려면 그것이 그냥 저절로 또 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는 보면요, 푸른 풀밭을 또 찾기 위해서 또 목자였던 그 냇가를 항상 물이 마르지 않는 냇물을 찾기 위해서 목자의 끊임없는 수고와 그런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팔레스타인으로서 이렇게 사막지대인데 어떻게 푸른 풀밭과 또 맑은 시냇물로 양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사막지대인데 보면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의 어떤 이렇게 글을 잠깐 읽어봤는데요, 그분들 보면 이렇게 목자들이 그 거친 작을밭에서 양을 치는 걸 보고 놀랐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사막지대라서 낮하고 밤 기온이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밤이 되면 기온이 막 내려가면서 공기 중에 있던 그런 어떤 수분들이 돌이나 모래 위에 이렇게 이슬로 맺히게 되는데, 그러면 그 작은 이슬들이 땅에 떨어지면 그 이슬을 먹고 이제 풀이 난대요. 근데 그 풀이 나는데 보면은 그나마 그늘이 없는 곳에는 그나마 또 풀이 나지만 바로 뜨거운 햇빛 때문에 말라졌고요. 그늘진 곳에서 싹이 난 풀,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조금 자라는데 그 풀밭이 바로 양들에게 먹여야 하는 그런 풀밭이라는 굉장히 악조건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사방이 풀이 널려 있다면 목자들도 그렇게까지 고생을 안 할 텐데 물론 양도 고생을 안 하겠죠. 근데 이 사막지대는 이런 와중에 풀밭을 찾기 위해서 또 시원한 냇물이 늘 마르지 않는 냇물을 찾기 위해서 목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할까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막지대의 양들은요 바로 이와 같이 귀한 풀을 먹고 자라는데 양들이 이 풀을 순식간에 먹어 치우기 때문에 목자는 끊임없이 좋은 풀들을 찾아서 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짧은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37장에 보시면 야곱의 어떤 아들들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양떼를 몰고 나갔는데 세겜에도 또 풀이 없어서 도단까지 갔다는 어떤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으로 보면 양떼를 몰고 아주 먼 곳까지 이동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막 차로 실어 나른다든지 차가 있어서 이렇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도보로 다니는 거잖아요. 그것도 양을 데리고 말도 안 듣는다면 양이 고집도 세고 그런 양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목자의 애로사항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가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요 양들에게 양식이 제공되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또 양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풀이 자라는 장소를 찾고 또 물이 있는 곳을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목자의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도요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한 양식을 먹이시고자 하시는 사랑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으며 또 십자가에 모진 고난까지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요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전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우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하여 예언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 바로 읽어드린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멸시도 또 채찍도 가난도 다 아시면서도요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또 제사함의 어떤 축복 또 건강과 물질과 평안함의 어떤 축복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하면 푸른 초장도 실만한 물가도 모두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요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넘치는 축복으로 풍성하게 이렇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이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요 가만히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또 새 힘을 주셔서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서 조용하게 위로하시는 말씀과 함께요.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시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갈멜산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는요. 자기를 죽이고자 찾는 이스벨로부터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피신한 후에 그 유명한 그 능력 많은 그 엘리야가 한 게 있죠. 죽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생명을 거두는 대신 죽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기보다는요 대신 천사를 보내서 지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로 하여금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도요.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요한에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네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셨다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어떤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주제라고 하면서 사단의 어떤 참소로 인하여서 심히 괴로워하고 다시 아마 일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양심에 찔리는 양심 때문이라도 또 자기가 이렇게 막 자책함으로 인해서 막 일어서지 못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 주시고 또 역시 우리 또 나름대로 사단의 참소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양심의 어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 아니면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다는 어떤 그런 양심의 가책들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을 때 목자 되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요 생기를 주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곧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요 양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목자는 끊임없이 양들의 어떤 안전과 먹을 양식을 위해서 살피고 돌봐야 하는데요. 항상 양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양들의 상태를 살펴야 또 양이 아픈 양이 있는지 또 다친 양이 있는지 또 혹시라도 양의 무리에서 낙오된 양들이 있는지 넘어진 양인지 없는지를 이렇게 잘 파악해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으신다면요 그들은 목자의 바른 어떤 인도를 받을 수 없고요. 또 예비된 복도 받을 수 없고요. 주님 앞에 충성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소생함을 받은 사람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주님의 복도 받고요. 또 성령을 따라서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었을 때 죽을 만큼 힘들다고 느껴질 때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 힘을 주어서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는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축들은요 자기들의 어떤 누구의 소유인지를 이렇게 다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언젠가 이렇게 길에 이렇게 시골 갔는데 소들마다 다 귀걸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소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고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남바 같은 걸 달아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와 말은 이렇게 대부분 엉덩이에 그게 표시가 되어 있고 양들은 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귀에 어떤 이렇게 그거를 한 표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축을 잃어버렸을 때도 이 가축이 누구 거라는 그런 어떤 게 누구의 소유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에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런 목자의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모두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표시가 나한테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양과 목자의 관계를 떠나시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길로 잘 따라가게 되면요 여러분과 저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요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죠 잘못 따라가고 잘 되지 않았을 때 못됐을 때 이렇게 보면은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단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은 그렇게 되면요 사단들이 좋아하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불의한 길, 뭐 제약의 길, 어떤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인데요. 목자가 푸른 초장을 실만한 물가로 발견해 놓고 그리로 가려고 인도하는 양들을 막 인도해 가는데요. 나아가지 않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꼭 곁길로 가는 그런 양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렇다면요. 그런 양들도 그냥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목자는 지팡이나 막대기를 잡아가지고 잡아 끌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면서라도 꼭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요. 광야에서 곁길로 간다는 건 무엇을 말해요?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맹수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의 어떤 그런 위협을 당하는 것을 목자는 알잖아요. 양 본인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매를 들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제기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끔은 때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의의 길을 버리고요, 믿음의 길을 버리고 또 불의한 길이라는 어떤 그런 곁길로 가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요 극상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열매를 바라시지만요 들포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극상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고 기다리고 우리가 극상품의 포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어떤 그 비유 잘 알고 있는데요. 탕자가 유산을 분배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할 때는 아버지의 근심이고 슬픔이었지만요.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요. 극상품의 포도가 아닌 들포도로 살아왔음을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인해서 극상품의 포도로 다시금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제약된 길로 가고 또 고집부리며 또 제 길로 가게 되면요 들포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고 계시록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요. 교회의 표처럼요. 다시금 첫사랑 회복하시고 또 회복하셨다면요. 그 첫사랑을 지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요. 항상 돌보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을 보시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는요 많은 위험과 또 환난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흑암과 절벽으로 둘러싸인 어떤 죽음과 같은 어떤 죽음의 이런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럴 때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있죠. 또 막다른 길, 정말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막다른 길에 들어섰을 때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평안해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첫째로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해 한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또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광야에서 굶주린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를 남기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의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많이 한 다윗도요 많은 전쟁의 어떤 위험 가운데 노출되었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런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요 온전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나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내 하나님이 내 어둠을 밝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적군도 이길 수 있고요 성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편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다윗이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면 다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만큼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도 안 된다고 할 만큼 전쟁을 많이 한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두려움 없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요 신뢰하면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보호받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도 늘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로는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어떤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양에게 있어 훈계의 도구도 되고요 또 징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양들에게 먹일 양식으로 신선한 풀과 시원한 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때로는 산을 넘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협소한 어떤 이렇게 가파른 그런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데 만약 산을 오르거나 골짜기 지날 때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잡아 먹으려고 덤벼들면요 목자는 갖고 있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막아내고 또 치기도 하면서 양을 보호하고 짐승들을 쫓아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양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골짜기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목숨까지라도 버리면서 지켜주시고자 하는 그런 목자와 동행하면서 목자의 어떤 지팡이와 막대기의 보호 아래 있어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목적지인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앞에는요 거친들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험난한 골짜기도 있고요. 때로는 높은 산이 우리 앞길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떤 사단들도 또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죠. 만약에 공격도 받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와의 어떤 보호 아래 있을 때 또 말씀 안에 있을 때 또 안전하고 또 평안하게 목적지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며 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어떤 보호를 받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5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5절 말씀이 시편이 23편 중에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어떤 이렇게 최고점에 이렇게 다다른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상을 베푸시고 또 우리를 높이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목자의 어떤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골짜기를 통과하고는 어떤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원수들이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능력 있는 목자 또 선한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양들을 어떤 짐승들이 아니면은 맹수들이 양들을 잡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는 말씀을 볼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은요.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떠오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우리들도 종종 상상으로
이렇게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도회를 갔다가 막 복음을 막 이렇게 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거부까지도 우리들이 이제 저기를 하는데 막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악담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주님 하면서 말은 못하지만 상상으로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또 막 나의 막 저기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어떤 상상들을 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면요, 이렇게 우리는 그런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는 이 말을 이렇게 가장 실감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넌 직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의 목전에서 아주 기세 등등하게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넌 후에 바로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을 그냥 바닷속에 그대로 수장시켜 버리는 것을 버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으신다는 것은요, 옛날에 제사장직 아니면 선지자직 이렇게 임명할 때 왕들에게 임명하는 그런 의식으로서 본문에서는 원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높이고 축복한다는 그런 의미로 기름을 부어 주신다고 이렇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 말씀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높이고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시편 16편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이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잔의 소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면은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찾기 때문에 풍성하게 찾기 때문에 넘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넘칠 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또 가장 좋은 그런 어떤 분깃이라면 기업과도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골짜기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원수를 바라보지 말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 차려놓으시는 그런 풍성한 식탁을 먹으며 또 승리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어떤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강수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열변을 토하시잖아요. 그런 이유 아시죠? 왜 그러시는지 아시나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유는 바로 성도된 우리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게 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한 목자의 심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품꾼 목자는요 양이 어찌됐든 시간만 때우고 품삯만 받아가면 돼요. 근데 선한 목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양의 모든 것들을 정말로 양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없이는 그렇게 못하신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고요. 제가 이사야서 56장을 보시면요 거기에 저건 이렇게 몰지각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몰지각한 목자, 품꾼 목자 이들이 어떠냐면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백성을 양으로 보시면요 나의 백성들을 잡아먹어라 삼키라
이렇게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눈이 멀어서 백성들을 살피지도 못하고 도둑이 와도 벙어리 개가 되어서 치지도 못하고요. 또 굶주린 개처럼 자기만 먹기만 한대요. 또 지도자이면서도 분별력이 없어서 자기 좋을 대로만 하고 분별력이 없대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시대인지 강사님이 아시고 분별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열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 몰지각한 목자들은 그걸 모른대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개처럼 먹기만 하고 지도자면서 분별력이 없어서 자기 좋을 대로만 하는 그런 목자가 바로 몰지각한 목자라고 이사야서 5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사꾼 목자들도 아니고 몰지각한 목자도 아니고 선한 목자를 만난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6절은요,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언급한 주님의 어떤 사랑과 축복과 의와 평강과 승리였던 삶이 앞으로도요, 계속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지속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감정이 좀 저기에서 그런데 강사님 근데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감정이 너무 막 저기 막 감동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저희가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세상에 이런 목자도 있구나 이거를 알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하나님하고의 어긋난 길을 간다면 매번 들어오죠. 우리 목사님, 영적인 목사님 딱 영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또 딱 들어와요. 감사. 우리가 얼마나 진짜 넘치는 은혜를 받아면 살아가는 지내고 있는지 우리들이 그것을 정말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의한 언약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승리의 삶을 살다가 이후에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생할 때까지 그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아니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끝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싹만 받기만 하면 돼요. 시간만 때우고. 우리는 다행히도 선한 목자를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는 시편 말씀처럼요. 감사의 제사를 항상 드리시고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평강의 길로 또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축복으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는 날 동안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시고요. 또 우리 모두의 사명을 다하고 죽는 날에는요. 영원한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생활이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사랑의 잔, 또 축복의 잔, 의의 잔, 평강의 잔, 승리의 잔, 또 영생의 잔을 부족한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여러분과 저의 잔이 항상 가득 차고 넘치는 그래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뼈이시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꿈까지 도로 순금으로 돕사 영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뼈이시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 꼭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름다운 교회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 선기주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기도 계속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시간 돌파하기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유중의 밀을 거두시고요. 영성 집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성경 통독 8월 29일까지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좀 아쉽지만 2시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는 많이 짧은 시간이지만 유용한 시간이고 또 유익한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쁜 길로 가지 않는 말 잘 듣는 그런 양이 돼야 되잖아요. 순한 양이든 고집 부리는 양, 고집 부리는 양은 맞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유익한 양이 되기 위해서 꼭 이렇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참석해 주시고 심폐소생술 체험하는 거 신청해 주시고요. 총회주일 8월 11일 총회주일인데 우리 총회가 거룩해야 우리 교회도 거룩할 수도 있고 교회가 거룩해야 내가 거룩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광고. 영성 세미나 가는 때 차량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가시는 그 서정옥 권사님네는 차를 이름 잊어버렸네 이제. 김원석 지사님이 못 간대요. 그러면은 그 김인건 권사님 선생님이 태워다 주실 수 있도록 아이고 할렐루야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짝을 지어 볼까요? 그 짝으로. 그러면은 전도사님 최집사님이 그것 때문에 준공 검사 때문에 6일 날이 준공 검사 그러니까는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전도사님 저리 같이 가실래요? 그래도 그러면은 거기 가려도 넉넉하게 되죠. 예, 그리고 우리는 강사님이 차를 가니까 주한이 주영이 우리는 아침 일찍이 아니라 3시 잔치가 있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푸름 집사님은 그러면 다가 몇 명이지? 성훈이하고 성순이하고 서진이만 들어가요. 먼저 보내려고. 소연이는 화요일 날 들어가요. 그러면은 일단 월요일 날. 그러면 차를 봉사해 주실 분 차량을 저녁에 들어가실 분은 낮에 들어가요, 걔들이? 걔네 3명은 낮에 가거든요. 낮에? 네. 그러면 누구 차? 김여러 지사님네는 가족만 타면 되고 걔는. 목사님 월요일 날 3시 시작하는 거예요? 3시에 그 잔치를 하고 저녁부터 한다는 것 했는데. 성훈이 그래 내가 듣고 장모님 월요일 날 3시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오후에 들어가죠. 내가 조금 일찍 가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1시나. 그러면 성훈이하고 소연이, 소진이
푸르미가 들어오기가 그러네. 네, 저는 3시에 못 들어가고 더 늦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우리 차도 저녁에 월요일날 내가 5시 반에 끝나고 이집사가 태워다 준다. 그러면 저는 저기 석영자 권사님 그러면 되고 아이들은 3시 애들은 장로님이 이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화요일에 나타나요. 그때는 수요일이나 저기 그리고 선생님은 그쪽에는 저희 엄마랑 지미석 권사님이 같이 가실 분이 필요한데. 엄마랑 지미석 권사님 두 분이 또 타셔야 되는데. 엄마랑 지미수 권사님 타고 제가 강다영 식구들 타야 되잖아. 강대한 식구들 타면 다른 분은 못 타요. 진짜. 그러니까 그건 못 하는 거지. 강다영 식구 지미수 권사님 거기도 지미석 권사님 못 타요. 못 타요. 저희 엄마랑 지미석 권사님 태울 분이 필요한데. 엄마하고 태울 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대절했네. 그러면은 누가 넉넉해? 두 번 다 탈 수 있어요? 두 분 다 저버리니까 두 분. 민명 탈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같이 갈 수 있나요? 그러면은 이점순 집사님, 지미석 지미수 권사님을 태워갖고 오시면 되겠네. 그러죠? 이제 다 파악됐죠? 저녁에 오는 사람들 정인 선생님 저 퇴근하고 와야 돼. 퇴근하고 가야 되니까 저녁에 처지는 사람들 그쪽에 또 타고 들어오면 몇 시에 퇴근해요? 한 4시. 근데 그때한테 다른데 일단 4시 이후에. 그럼 권사님 그러니까 그쪽에 믿은 대로 다야 믿는 대로 그쪽에는 또 이동이 있으면 뭡니까? 다 되는 거죠 이제는. 이제 차 월요일 날은 3명, 화요일 날은 1마리. 그렇게 다 아시고 태워야 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이 잘 가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좀 그 기도를 모두 또 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해주시고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차량 운행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1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3시 예배가 있는가? 원장님 그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내가 광고를 할게요. 예. 자, 3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본인의 영성을 위해서 또 회개 기도해서 3시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찬송을 하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찬송가 하시겠습니다.